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비하는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 복의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자신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점입니다. 오늘날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이 시상식 무대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는 고백을 종종 보게 되는데, 믿음을 자랑스럽게 고백하는 모습 뿌듯하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 믿음을 공개하면 죽음에 이르는 극한 상황 속에서도 성도들은 결코 신앙을 감추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찬송하며 순교의 자리로 나아가고 마지막 순간까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고백합니다. 지난주에 들었던 바누아투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제 마음을 뜨겁게 했지만 또 부끄럽게도 했습니다. 바누아투는 지구상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가운데 하나이고 문명의 혜택이라 할 만한 것이 거의 없는 나라입니다. 밀림에서 태어나 가난하게 살다가 가난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성도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임종의 순간에 마지막으로 남기는 고백이 우리를 숙연하게 합니다. Thank you, Jesus. Thank you, Lord. 그리고 선교사님을 바라보면서 Thank you, Pastor. 그리고 표정은 웃는 표정. 전혀 죽음을 거부하거나 두려움 없이 평온하게 임종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살아온 날들 무엇이 그리 감사하다고 마지막 최후의 한마디 남기는 말이 감사일까요? 저는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과연 죽음의 순간에 어떤 한마디를 남길 수 있을까? 제가 섬기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떤 모습으로 인생을 마감할까? 잘 살고 못 사는 것의 의미, 문명과 비문명, 실패와 성공의 의미,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짧은 시간이지만 복잡한 생각이 머리를 휘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말씀,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고 하신 말씀은 억지 해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말씀 그대로 아멘으로 받으면 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하나님은 누구를 더 칭찬하실까요? 목사인 저에게 무거운 책임을 일깨우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가르치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육체를 찢어 귀한 복음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음을 싸구려 미끼로 만들어서 숫자를 불리고 부를 축적하고 웅장한 건물을 짓는 일에 치중을 했습니다. 그 결과 겉으로는 화려하게 성장을 했지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위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직면한 부끄러운 자화상입니다. 저는 이를 정체성을 잃은 신앙의 위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를 부르신 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할지어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의 핵심은 바로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세상을 바라보시고 심히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미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구현된 거룩한 질서를 말한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죄가 들어와 이 거룩을 훼손했습니다. 그러므로 죄는
단순한 도덕적 결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곧 거룩을 파괴했으며 이것이 바로 타락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선언을 했는데, 정리하면 이런 등식이 성립이 될 겁니다. 죄는 곧 하나님의 거룩의 훼손이요, 하나님의 거룩에 훼손된 결과가 바로 타락이다. 이것이 인류의 비극입니다. 반면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 거룩의 회복이며 성경은 이를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가 잃어버린 거룩을 회복시키는 구속사의 정점이며 창조의 원형으로 돌아가는 새 창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죄사함과 거룩은 분리할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하겠습니다. 죄사함이 거룩의 시작이라면 거룩은 죄사함의 열매입니다. 죄사함이 없는 거룩은 없고 거룩이 없는 죄사함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진정 죄사함, 나는 지금 거룩한가? 나는 지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이 말씀처럼 예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씻어 구원에 이르게 할 뿐만 아니라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즉 모든 행실에 거룩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예수님의 보혈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죄사함을 받았다면 반드시 거룩의 길을 가야 하는 것이며 이것을 가능케 하는 능력이 바로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보배로운 어린 양의 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구속의 은혜가 어떻게 거룩한 삶으로 이어지는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는 오늘날 튀르키예 지역, 즉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진 성도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로마의 향락문화, 우상숭배, 황제 숭배의 유혹 가운데 살았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을 흩어진 나그네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저들이 흩어지게 된 배경을 거슬러 올라가면 멀리는 구약시대 여러 이방 땅에 흩어져 살았을 때부터 시작해서 가까이는 스데반의 순교 이후 예루살렘의 무서운 박해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흩어진 사건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신 기업의 땅에서 살지 못하고 이방 땅에 뿔뿔이 흩어져 믿음을 지켜야 했던 나그네들에게 베드로는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는 네로 황제가 무섭게 박해를 시작하는 바로 그 즈음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성도들이 취한 상황은 내일 아침에 해 뜨는 모습을 과연 볼 수 있을까? 내일 아침에 잠자리에 일어나서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친구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다시 볼 수 있을까? 전혀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하루하루 살아는 판을 걷는 듯한 신앙의 시험대였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단단히 동여라. 너희는 근신하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재림하실 예수님이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도 모든 행실에 어떤 자가 되라? 거룩한 자가 되어라. 여기서 허리를 동이라, 이 말은 전쟁이나 긴급한 때를 대비해서 허리를 띠로 묶는 행위를 말합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했으니만큼 생각과 영혼을 긴박한 상황에 대비해서 항상 그리고 단단히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근신하라, 이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 술 취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데, 영적으로는 깨어서 분별하며 기도로 대비하라는 강력한 권면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어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그러니 너희들은 정신을 바짝 차려서 근신하여 기도하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느니라. 그리고 바울도 역시 말하고 있죠. 다른 이들과 같이 쿨쿨 잠자지 말고, 넉넉히 잠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려라. 왜 이렇게까지 준비해야 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즉 머지않아 재림하실 주님이 가져다 주실 최종적 은혜를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이 없다면 적당히 게으르고 적당히 즐기고 적당히 육적으로 살아도 될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고 동시에 궁극적이며 최종적인 바로 그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은 너희의 아버지야. 그런데 그 아버지가 말이야, 그때에 너희들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궁금증이 유발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인데 왜 행위대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는 건가?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믿음인가 아니면 행위인가? 성경은 구원의 토대를 명쾌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오직 유일하게, 오직 단 하나,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무엇으로? 피로 된 것이니라. 정리하여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보배로운 피로 대신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다. 이것을 믿는 믿음, 오직 이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위가 절대로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는 말씀은 무엇인가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라는 뜻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에게는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는,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구원의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 그것은 십자가의 구속을 믿고 그리고 순종하는 삶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행한다, 이 말은 지속적인 순종, 지속적인 실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인 순종의 삶, 지속적인 믿음의 삶,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변화며 이것을 열매라고 하며, 오늘 본문에서 찾자면 그것은 바로 거룩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라고 하는 명령은 단순한 도덕적 요청이 아닙니다. 대속적 은혜를 받은 자가 따라가야 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존재적 부르심, 즉 정체성 그 자체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신분은 거룩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는 거룩의 길을 가며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은 당연한 이치가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말하면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로 거룩해지고 그리고 또다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니, 그 길의 이름은, 모든 길에는 이름이 있죠. 그 길의 이름은 바로 거룩입니다. 그 근거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구원받았다고 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네가 과연 구원을 받았는지 그 증거를 한번 보여봐 라고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이 말은 네가 만약에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자의 변화, 구원받은 자의 열매가 반드시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정녕 구원받은 자의 변화, 구원받은 자의 열매가 없다면 그들이야말로 주여 주여만 하는 자들이며 쭉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찌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 모셔서 세마실 때, 키질하실 때 이 자가 주여 주여만 하는 자인지 아니면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인지, 이 자가 과연 알곡인지 이 자가 과연 쭉정이인지 그때 가서 명명백백히 판가름이 날 겁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리고 야고보도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털을 달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진술입니다. 그러므로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는 말씀은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결정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구원받은 열매가 실제로 삶 속에 드러나고 있는지를 판단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러므로 거룩은 구원의 결과이며 필연적 열매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을 주고 사신 백성이라면 그분의 성품, 그분의 삶을 닮아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은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추상적인 말입니다. 무엇이 거룩이며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인가? 베드로전서의 수신자가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진 나그네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표현은 단순히 지리적인 이주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늘을 향해 순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역시 세상에 잠시 머무는
나그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그네이니만큼 감시하는 자가 없지요? 감시하는 자 없습니다. 나그네이니만큼 누구를 눈치 보고 누구를 의식할 필요도 없습니다. 감시하는 자가 없고 누구도 의식할 수 없는 바로 그 한복판에서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대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자신의 정체성,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방식으로 살겠다는 그 결단, 그리고 실제 그렇게 사는 삶의 순종, 이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러면 다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라고 했는데 어떤 행실을 말하는가? 본문은 그 행동 지침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죠. 전에는, 예수 믿기 이전 과거에는 몰라서 하고 싶은 대로 악한 일을 내 마음대로 저지르고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지금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로서 예전처럼, 예수 믿기 이전 저 과거처럼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이전 그 과거에는 어떤 삶을 살았나요? 몰라서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삶이었습니다. 본능과 정욕의 지배를 받던 옛 시절이었습니다. 그때에는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무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지금에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지속적인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거룩입니다. 혹독한 박해 속에 사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베드로는 산 소망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그러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그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 안에서 산 소망이 있게 하심이요, 죽으심과 부활, 바로 그 십자가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소망? 산 소망. 소망이니만큼 현실적인 문제도 문제지만 앞으로 미래에 다가올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죠. 이 산소망은 단순한 낙관이나 막연한 희망이 아닙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무엇? 구원, 그리고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산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완성될 최종적 구원을 바라보는 것이며, 오늘날 성도가 혹독한 시련 속에서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힘은
도덕적인 결백이나 엄격한 종교적인 규율이나 금욕주의적인 수련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오직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와 그 부활의 능력과 장차 예수님 재림하실 때 나타날 완전한 구원의 약속. 뭐라고요? 오늘도 우리 안에 우리의 혈관, 우리의 영혼 속에 흐르고 있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보배로운 피. 그래서 보혈입니다. 그리고 무엇? 부활의 능력. 그리고 재림하실 때 그때 비로소 이루어질 완전한 구원의 성취.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 즉 거룩으로 빚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막 살지 말라는 것이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다고 육적인 본능, 육적인 정욕으로 소망 없는 자처럼 살지 말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두려움으로 지내라. 여기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공포심을 조장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태도, 하나님 중심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삶, 이것이 바로 이 나그네의 삶을 두려움으로 걸어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무엇을? 육체의 정욕을 어떻게 하라? 제어하라.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날마다 쳐서 복종시킨다, 나는 날마다 싸운다. 이것이 나그네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잠시 머무는 나그네의 길입니다. 유혹과 시험이 그치지 않는 나그네의 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해치는 정욕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얼음판을 걷듯이 그렇게 신중하고 진지하게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그네이기 때문이며 이것이 곧 거룩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근심은 항상 있는 것이지요, 시험도 항상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오히려 기뻐하는도다. 이런 역설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만 누리는 신령한 역설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그리고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무엇과 칭찬과 무엇과 영광과 또 무엇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시험과 시련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나그네의 삶을 통해서 불처럼 연단된, 그리하여 금보다 더 강하게 되고 금보다 더 빛나게 되고 금보다 더 값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이 되며 연단이 되며, 그리하여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무엇과 칭찬과, 그리고 무엇과 영광과, 그리고 무엇과 존귀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좋은 과정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거룩입니다. 과수 농사를 하는 분들은 때가 되면 반드시 가지를 쳐냅니다. 우리가 보기에 멀쩡한 가지인데, 아까운데, 그런데 농부는 과감하게 쳐냅니다. 이유는 단 하나, 그래야 나무가 더 풍성한 열매, 더 질 좋은 열매를 수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그네의 길을 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러한 가지치기의 시련은 필수입니다. 때로는 아프고 괴롭고, 때로는 진액이 흘러내리는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그 다음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은 가지치기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우리의 믿음을 더 순전하게 빚으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랑하는 내 백성들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을 성취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과 같다 하겠습니다. 그곳에서 저들은 혹독하게 40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애굽에서의 430년 동안에 찌들고 찌들은 묵은 때를 벗겨내시고 계명과 제사를 통해서 거룩을 훈련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들어가는 곳이 바로 가나안입니다. 이것이 곧 아담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의 길 저 끝, 광야의 길 저 끝, 그리고 바로 가나안, 즉 그때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무엇과 칭찬과, 무엇과 영광과, 또 무엇 존귀를 얻게 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가는 동안 숱한 시련과 시험, 유혹이 끊이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며 거룩을 훈련하고 연마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적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모든 행실에 하나님을 본받아 거룩한 삶을 살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셨던 바로 그 십자가의 길, 그 길이 바로 거룩이며,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가 바로 거룩입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삶 가운데 바로 거룩이 있는 것이며, 이렇게 거룩을 연마하고 거룩을 훈련하며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내가 거룩하니 사랑하는 평촌일회교회의 내 아들 딸들아, 너희도 거룩하기를 바란다. 요즘 우리가 실천하고 있죠. 캐치, 하늘의 부, 하늘의 은혜, 하늘의 은사. 이것을 어떻게 하라?
흐르게 하라. 어디에? 열방에. 이것을 실천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삶이 바로 거룩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존중히 여기며 내가 상석에 앉지 않고 오히려 말석에 앉으며 상석에 앉은 자를 우대하고 존중하는 것, 이거 거룩입니다.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 거룩입니다. 빗자루 들고 청소하고 휴지를 줍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는 것, 거룩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저 열방의 저 많은 나라들,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생각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것, 이거 거룩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 거룩의 미션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이레교회의 자녀들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의 길을 따라오며, 그리고 마침내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그때 내가 너희에게 보상해 줄 최종적 궁극적 구원의 완성, 그것이 뭡니까? 거룩입니다. 거룩의 완성입니다. 그때까지 우리 함께 서로 기도하며 서로 격려하며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가슴에 손을 대시고 조용히 눈을 감고, 분명하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야. 여러분, 이런 말씀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주여 주여 한다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기적을 드러내고 많은 일을 했다고? 천만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을 바깥 어두운 곳에 내 던져 버려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데 그 기준은 거룩입니다. 거룩의 생생한 실천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주님 재림하시면 칭찬과 영광과 존귀의 관을 우리에게 씌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에요. 성경이 계시하는 믿음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삶이에요.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며 이것이 십자가예요. 이 거룩을 완벽하게 우리에게 계시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님. 어떻게? 십자가로. 그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어라. 우리의 삶 자체가 유혹이에요. 우리의 삶 자체가 시험이에요. 우리의 삶 자체가 광야예요.
우리는 그 복판에서 나그네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우리 주님은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제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가 주님을 뵙게 될 것인데, 살아서 만나던 죽어서 만나던 그때 가면 말로만 주여 주여 했던 종교인이었는지, 거룩한 삶을 살았는지, 알곡인지 죽정인지 명명백백하게 판가름이 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늘도 말씀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성령님, 고개를 들고 이 예배당을 나가기 전에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소서. 거룩, 거룩, 거룩. 이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참 믿음의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용만 내는 종교인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흐르고 있으며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하였으며 장차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이 은혜를 열방에 흐르게 하시고, 이 은혜를 열방에 흐르게 하시고, 더 많은 열방의 영혼들이 이 거룩의 대열에 동참하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하여 나의 옛사람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새 사람 즉 주 거룩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각종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일헌금, 주정헌금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하나님이 이미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직접 와서 드리기도 하고 또 인터넷으로 드리기도 하고 받으신 줄로 믿사옵나니 원하 없고 복을 핍니다. 거룩, 거룩, 거룩. 우리를 거룩의 옷으로 입혀주시옵시고 이 거룩의 길을 가게 하시고 그 강하신 능력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이지만 가진 것이 없어 드리지 못해 민망히 여기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에게도 물질 주셔서 한 가지로 주님 앞에 바치며 쓰며 도우며 사는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위로하시고 안위하시고 능력 주시고 형통케 하심이 이제 새롭게 거룩의 길을 가리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